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함께 암송하실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의 낮아짐에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보여주지요. 우리는 잘 되어갈 때 내가 해낸다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될 때를 보게 됩니다. 조금씩 교만이 자라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일 때가 있죠. 오늘 바로 이 시간 성경을 읽어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로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과 같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늘을 살아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나의 삶이 노래가 되게 하라입니다. 시편 96편과 105편, 106편은 법궤를 모시면서 드린 다윗의 감사시였습니다.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라 노래하는 시였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편을 읽으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노래가 되게 하십시오. 걱정과 근심,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다 고백하면서 정작 진정으로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들이죠. 나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보다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만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 걱정과 근심을 맡기듯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앞에 주저하지 않고 부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슈퍼맨이라 믿으며 우리 부모님에게 간단히 부탁하죠. 그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 앞에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냅니다. 그의 삶의 기쁨과 감격을 시편으로 찬양하지요.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살아냅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겸손을 표준 국어 대자장에서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비슷한 말로는 겸공, 겸허, 겸화가 있다라고 기록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걷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음의 겸손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난 망했다, 끝났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겸손의 태도가 아닙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온전한 고백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의 삶이죠.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계속되는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는 결과를 보게 되죠. 다윗이 이토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라는 그 이유로 나아가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성경을 읽어나가며 역대상 17장을 읽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양하는 다윗을 보게 되죠. 다윗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있음에 성전을 짓고자 했었지요. 하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 일은 다윗의 일이 아님을 말씀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저 잠잠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입니다. 내 꿈, 내 비전,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조차 처음에 듣고 좋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다윗의 고백은 누가 보아도 선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왕인 다윗이 그 일을 진행한다 하여도 누구에게 욕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칭찬만을 들을 일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막으시는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일을 막으시냐 불평하지 않죠. 그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나의 꿈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는 다윗의 실족과 순환시대가 시작됩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고백된 다윗의 모습과는 걸맞지 않은 모습을 11장과 12장에서는 기록하죠.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게으름과 욕망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므로 죄로 나아갑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전사하도록 만듭니다. 평생을 하나님만을 따른 다윗조차 넘어짐을 기록하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을 놓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변치 않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죠. 다윗의 승리와 법궤를 옮기는 것, 그리고 성전을 다음 세대에 지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지속되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윗의 다음 때에 남과 북으로 나누는 아픔 가운데 두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살다가 실패했을 때 세상은 술과 담배를 통해 방황합니다. 또는 나의 상황을 잊게 해줄 어떤 것을 찾아 도망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날마다 겸손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라는 그 전혀 다른 방법을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날마다 겸손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시편 32편과 51편은 내일 읽게 될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은 병들고 기쁨을 잃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회개하는 것을 기록하죠. 회개는 겸손함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겸손함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려야 합니다. 무릎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파고드는 시간을 의미하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라 라는 고백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공허하고 허망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오늘도 겸손한 회개를 통해 삶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삶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실패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나 그 앞에 교만과 나태함 속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날마다의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나가며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담대히 살아나가며 해야 될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며 말씀으로 파고드는 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라고 오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의 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붙잡고 나아가니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며 말씀으로 파고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파고들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삶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겸손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시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하나님의 그 향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유명력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을 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0일 성경 통독 23일차.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높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니 내 삶이 허물어질 때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무엇을 잃든 잃는 것은 아닙니다. 힘을 내게 하소서, 내려놓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네 번째,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5번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낙심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선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더 높임받으실 분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신들은 다 헛된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께는 찬란한 위엄이 있고 그분의 성소에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온 땅의 나라들이여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십시오.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알맞는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예물을 들고 그분의 성전에 들어가십시오. 거룩한 광채로 옷 입으신 여호와를 경배하십시오. 온 땅이여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온 세상에 전하십시오.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늘이여 기뻐하고 땅이여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높이 외쳐라. 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 소리쳐라. 숲의 모든 나무들아 즐거이 노래하여라. 여호와께서 오실 때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주는 이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진리로 민족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십시오. 주께 노래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분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기적과 그분이 선언한 심판들을 생각하십시오. 그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여 곧 택하신 백성 야곱의 자손이여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의롭게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대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삭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언약을 야곱의 백성에게 법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처음에 그들의 숫자는 너무도 적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 저 나라로 이 민족 저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는 누구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다른 나라 왕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들을 건드리지 마라.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마라. 주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시고 모든 식량 공급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발에 족쇄를 치우고 목에는 쇠사슬을 메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의 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민족의 통치자가 그를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에게 그 나라 일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왕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왕자들을 마음대로 가르치고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함의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적보다 더 많고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백성을 미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는 그의 종 모세와 그가 택한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의 표적들을 나타냈습니다. 함의 나라에서 기적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호와는 흑암을 보내어 그 땅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주는 그 땅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고기떼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개구리들을 보내어 온 땅을 덮치게 하자 그 개구리들이 왕의 침실까지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엄청난 파리떼들이 덮쳤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안에 이가 생겼습니다. 주께서 비를 우박으로 바꾸시고 온 나라에 벼락을 보내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고 온 나라의 나무들을 모두 꺾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셀 수 없이 많은 메뚜기떼가 몰려와서 그 땅의 모든 풀들을 갉아먹고 땅에서 나는 온갖 곡식들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의 모든 마다들 곧 각 집안의 가장 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는 자기 백성으로 은과 금을 가지고 그 땅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나고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이집트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낮에 구름을 펼쳐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요구하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바위를 열어 샘물이 솟게 하셨으니 마치 사막 가운데 흐르는 강물 같았습니다. 주는 자기의 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주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는 자기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자기의 택한 자들이 기뻐 외치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의 땅들을 빼앗아 그들에게 주셨으며 다른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그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의 법을 따르게 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106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놀라우신 행동들을 선포할 수 있으며 누가 그분의 업적을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바르게 살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택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주의 기적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친절함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홍해에서 주를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큰 능력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홍해를 꾸짖자 바다는 말라버렸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마른 땅을 지나듯이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주는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닷물로 적군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주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가 하신 일들을 잊었습니다.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주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내주시면서 무서운 전염병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들은 모세를 시기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 아론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러자 땅이 갈라져 바다를 삼키고 아비랑 일당들을 묻어버렸습니다. 불길이 나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태웠고 불꽃이 악한 무리를 살랐습니다. 호렙에서 그들은 황소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부어 만든 오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풀먹는 황소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을 잊은 것입니다. 하멜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을 잊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가 택하신 모세가 가운데 서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땅을 싫어하고 주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들어앉아 불평만 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손을 들고 그들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들의 자녀들도 다른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방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울지방의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생명도 없는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무서운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나스가 나서서 처형하자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비나스의 행동을 의롭다고 하셨으니 이런 일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입니다. 무리바 센터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모세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자 모세가 함부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과 어울려 살며 그들의 풍습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고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덫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딸들을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무지한 사람의 아들과 딸들을 죽였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으로 그들 스스로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분노하셨으며 자신의 자녀인 그들을 미워하게 되셨습니다. 주는 그들을 다른 나라들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들의 적국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힘으로 그들을 억눌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반역하며 점점 더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주는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는 자기 언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세상 나라들에 흩어진 우리를 불러 모으소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감사드립니다.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시다. 모든 백성들이여 아멘 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39편.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동을 조심하고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못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한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점점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견디다 못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려주소서.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편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셀라.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침묵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 입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나를 그만 벌하소서. 주님께서 손으로 내려치시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꼬집고 벌 주십니다. 좀 먹듯이 그들의 재산을 먹어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에 불과합니다. 셀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도움을 청하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울음소리를 못 들은 채 하지 말아주소서. 나그네와 같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내가 이방인으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내게서 눈길을 돌려주소서. 그러면 내가 다시 즐겁게 살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62편.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언제까지 나를 공격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당신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십니까? 나는 쓰러지는 벽, 허물어지려는 담과 같습니다. 저희가 높은 곳에 앉아있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저들은 나에 대해 거짓말하기를 즐깁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축복합니다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저주합니다. 셀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단단한 바위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선한 사람들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헛될 뿐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 모두 달아봐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믿지 마십시오. 훔친 물건에 대해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재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들었습니다. 주만이 힘 있는 분이십니다. 주는 사랑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행한 대로 주는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50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곳을 향해 말씀하시고 온 세상을 향해 부르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에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불길이 하나님 앞에서 타오르고 사나운 바람이 하나님을 둘러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이시려 하늘과 땅을 부르십니다. 희생제사를 통해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아, 내게 바쳐진 자들아, 다 함께 내게 모여라. 그러자 하늘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련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 잘못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드리는 제사를 탓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나 내게 태워 바치는 번제를 꾸짖지 않는다. 나는 내 외양간의 소나 내 우리 속에 있는 염소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숲에 있는 온갖 동물이 다 나의 것이며 언덕 위에 있는 수많은 소가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산 위에 있는 모든 새들을 알고 있다. 들판에 살아있는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소의 고기를 먹더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더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가장 높으신 분께 내가 서약한 것을 갚아라. 그리고 어려울 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나의 율법을 읽느냐?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언약에 대해 말하느냐?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미워하고 내가 하는 말에 등을 돌린다. 도둑을 보면 그와 함께 어울리고 가늠하는 자들 편에 선다.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며 너희 혀는 거짓말을 꾸며댄다. 너희 형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헐뜯고 다니고 너희와 한 핏줄인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다닌다.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할 때에도 나는 잠잠히 있었다. 아마 너희는 나를 너희와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찢을 것이니 아무도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제3권 73편.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할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꿈인 것을 알듯이 오 주여 주께서 오시면 주는 그들을 한낱 꿈처럼 무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74편. 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왜 당신이 기르시는 양 같은 우리에게 화를 쏟으십니까? 오래전에 주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백성을 사신 것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구원하신 종족을 기억하소서. 주가 살고 계신 시온산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폐허가 된 곳으로 주의 발걸음을 옮기소서. 원수들이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성소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표시로 그곳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숲의 나무를 베는 사람처럼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도끼 하나수로 성소의 조각품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들이 주의 성소를 완전히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는 기적과 같은 징조들은 하나도 볼 수 없고 예언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를 조롱하는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왜 주의 힘 있는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손을 드시고 그들을 쳐서 멸하소서. 오 하나님, 주는 옛적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이 땅 위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크신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괴물의 머리를 내리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것을 사막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또한 샘물을 솟게 하고 시냇물을 흐르게도 하고 흐르던 강물을 마르게도 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며 밤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해와 달도 만드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경계선들을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여호와여, 원수들이 얼마나 주를 모욕했는지 생각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주의 산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불쌍한 백성들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폭력과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져 이 땅을 어둡게 하니 우리와 맺은 주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소서. 오 하나님, 일어나소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온종일 주를 조롱하는지 기억하십시오. 주께 맞서 대항하는 자들이 떠들어대는 말을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주의 원수들이 질러대는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75편. 오 하나님, 주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외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할 날을 잡아놓았으니 내가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이 땅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이 땅의 기둥들을 굳게 잡고 있다. 셀라. 거만한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잘난 체하지 마라. 악한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내 뿔을 뽐내지 말고 하늘을 향해 내 뿔을 들지 마라.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하지 마라. 동쪽이나 서쪽이나 아니면 사막에서 온 사람이라도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높이지 못합니다. 오직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십니다. 여호와의 손안에 분노의 잔이 있습니다. 쏟이쓴 독주의 거품이 일어나는 술잔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술잔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그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영원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거만한 뿔은 모두 꺾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뿔은 높이 들릴 것입니다. 76편.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 잘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땅에서 위대합니다.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분이 사시는 곳은 시온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전쟁의 불화살들과 방패들과 칼들과 무기들을 부숴들이셨습니다. 셀라. 주는 찬란하게 빛나십니다. 주는 들짐승들로 가득한 저 큰 산들보다도 장엄하십니다. 용감한 병사들이 쓰러져 마지막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떤 전사라도 죽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 주께서 큰 소리로 꾸짖으시자 말들과 병거들이 다 엎드러졌습니다. 주만이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심판을 선언하시니 땅이 두려워 떨며 잠잠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셀라. 주께서 악에 대해 분노하시니 사람들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서약하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여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거만한 통치자들을 물리치십니다. 땅의 왕들이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77편.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서 주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손을 내리지 않았지만 나의 영혼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를 기억할 때에 실망하였으며 내가 추억에 잠겼을 때에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셀라.
주께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셨으니 내가 너무도 괴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밤이면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잠기게 되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단 말인가? 주의 약속은 영영 헛되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잊으셨단 말인가? 주의 노여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단 말인가? 셀라.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의 길들은 거룩합니다. 그 어느 신이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하단 말입니까? 주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구속하셨습니다. 셀라. 오 하나님, 바다가 주를 보았습니다. 바다가 주를 보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흔들렸습니다. 구름들이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하늘들이 천둥소리를 내었습니다. 주의 번개 화살들이 사방에서 번쩍이며 날아갔습니다. 주의 천둥소리가 폭풍 가운데서 들렸습니다. 주의 번개가 세상을 밝혔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흔들렸습니다. 주는 바다를 가로질러 큰 길을 내셨습니다. 주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작은 길들을 내셨습니다. 물론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78편. 내 백성들이여,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옛적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찬양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을 위해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법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다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던 조상들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고 그분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활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분의 법에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 소안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닷물을 벽처럼 우뚝 세우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바위를 쪼개어 바닷물처럼 풍족하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바위 틈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강물처럼 풍성히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높으신 분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음식을 구하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빈정대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을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물이 흘러나와 시내처럼 풍성하게 적셔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밥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씹을 고기까지 주실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듣고 무척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여호와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명령을 내리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으니 사람들이 천사의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동풍을 불게 하시고 크신 힘으로 남풍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에 고기를 먼지처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을 천막 가까이로 데려와 모두 그 주변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그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건장한 자들을 죽이셨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셨고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셨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께 아첨하며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은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그 분노를 쏟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바람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거역하였던가. 그곳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던가. 거듭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학대하던 자들로부터 구원받았던 날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징조들을 이집트에서 보여주셨던 날과 놀라운 기적들을 소안들판에서 보여주셨던 날을 모두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강물을 피로 바꾸어서 아무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파리떼를 보내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개구리떼를 보내어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메뚜기 떼에게 그들의 농작물을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여 추수한 곡식을 다 먹어치우게 하셨습니다. 또 우박을 내려 포도나무를 죽이고 서리를 내려 무화과나무를 못쓰게 만드셨습니다. 우박으로 그들의 가축을 내리쳤으며 양떼는 번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여움과 분노, 의분과 분통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벌을 내리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끔찍한 연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처음난 아들들을 다 죽이셨으니 함 자손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마치 양떼처럼 다 인도해내셨으며 광야를 가로질러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마련해 두신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집을 거처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역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였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굽은 화살처럼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 즉 사람들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성막을 떠나셨습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하시어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손에게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원수들의 칼에 죽게 하셨으며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젊은이들은 불에 타 죽고 젊은 처녀들은 결혼할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죽었으며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올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듯 일어나셨습니다. 마치 포도주 기운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영원히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집안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셨던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소를 산처럼 높이 세우시고 그가 옛적에 세우신 땅처럼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우리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지키는 중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백성인 야곱의 목자로 자기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길렀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잘 인도하였습니다. 79편. 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침입하여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던지고 주의 거룩한 무리들의 시체를 들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온 예루살렘 주위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묻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농담거리가 되고 주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주는 영원히 화를 풀지 않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할 것입니까? 주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위에 주의 분노를 쏟아부으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 위에 주의 분노를 쏟아부으소서. 그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삼켰으며 야곱의 조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마소서. 우리에게 속히 주의 자비를 보여주소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시여, 주의 영광스러운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방 민족들이 빈정거리며 말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주의 종들이 흘린 피를 꼭 갚아주소서. 주는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하소서. 감옥에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죽음에 처한 자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구해주소서. 주여, 주를 모욕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7배로 갚아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께서 기르시는 양떼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주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80편.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주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는 요셉의 자손들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주는 낙에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주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지파 앞에 빛나는 분이십니다. 주의 힘과 능력으로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까지 화를 내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저버리시렵니까? 그들은 날마다 눈물로 밥을 먹으며 사발 가득한 눈물이 그들의 마실 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의 다툼거리가 되었으며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다른 민족들을 쫓으신 후 그 땅에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주는 그 포도나무를 위해 미리 밭을 갈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온 땅에 퍼져 가득 찼습니다. 포도나무 잎새가 큰 산들을 덮고 그 가지가 백향목처럼 뻗었습니다. 그 뻗은 가지는 지중해에 이르고 그 넝쿨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는 어찌하여 담을 허무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포도 열매를 따먹습니다. 산돼지가 포도 동굴을 짓밟고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살펴보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심으신 뿌리입니다. 주께서 주를 위해 세우신 자손입니다. 이제 주의 포도나무가 잘리고 불에 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자 주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주를 위해 힘있게 세우신 사람을 지켜주소서. 다시는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81편.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외치십시오.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며 비파에 맞춰 음악을 연주하십시오. 초승달이 뜰 때에 보름달이 뜰 때에 우리들의 축제일에 순양의 뿔로 나팔을 부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이며 야곱 자손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던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너희 힘든 일손을 쉬게 하였다. 너희가 괴로울 때에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천둥소리 가운데서 너희에게 응답했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희를 시험하였다. 셀라. 내 백성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은 내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구나. 내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 뜻에 따라 살아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쳐부수고 내 손으로 너희 적들을 칠 것이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가장 좋은 밀가루로 먹일 것이고 바위에서 딴꿀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82편.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임에서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자를 변호해주고 못된 자들의 편을 들려느냐. 셀라. 약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주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의 권리를 찾아주어라. 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구해주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주어라. 너희는 무지하며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구나. 그러니 세상이 온통 흔들릴 수밖에 없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을 것이다. 여느 지도자와 다를 바 없이 죽게 될 것이다. 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땅을 심판하소서. 이는 모든 나라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83편. 오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소서. 오 하나님, 더 이상 잠잠히 있거나 가만히 있지 마소서. 보십시오. 주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의 적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 나라를 완전히 쳐부수자. 이스라엘이란 이름마저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음모를 꾸미고 주를 치려고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에돔 사람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이며 모압 사람들과 하갈 사람들입니다. 그발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도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심지어 아시리아 사람들도 합세하여 롯의 후손을 도왔습니다. 셀라. 주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을 치십시오. 기송 강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을 멸하십시오. 그들은 엔돌에서 전멸하였고 그들의 시체는 그 땅의 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렙과 스웹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의 장군들에게 해주시고 세바와 살문나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의 왕자들에게 해주소서. 그들은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들을 빼앗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오 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날아가는 잡초 같게 하시고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숲을 사르는 무서운 불길같이 산 위로 번져가는 불꽃같이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주의 돌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심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들이 겁에 질려 두려워하게 하소서. 수모를 당하고 멸망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만이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88편.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영혼이 괴로움으로 심히 지쳐 내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도 내가 곧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구렁 속에 쳐넣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주의 분노가 나를 짓누르며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쳐 괴롭게 합니다. 셀라. 주께서 내 친구들을 내게서 떼어놓으시니 그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덫에 걸려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젖어 흐려졌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매일같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간구합니다. 죽은 자에게 주의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셀라. 무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죽은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주의 기적이 무덤 속에서 알려지겠습니까? 주의 신실하심이 잊혀진 땅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아침마다 주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서 숨으십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약하여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주가 무서워 앞이 캄캄합니다. 주의 분노가 나를 휩쓸고 주의 두려움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주의 분노가 홍수처럼 내게 밀어닥쳐 나를 덮쳤습니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다 앗아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17장. 다윗이 자기 왕궁으로 옮긴 뒤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어.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며 돌볼 때에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앞으로 나는 내 이름을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주어 다시는 떠돌아다니지 않고 머물러 살도록 해주겠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악한 백성도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사사들을 세웠을 때부터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악한 나라들과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뒤를 이어 내 자손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너의 날이 끝나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에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새 왕으로 삼겠다. 그러면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집안이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사울에게 베푼 사랑을 거두어들였으나 너의 아들은 영원히 사랑해줄 것이다. 내 집과 나라를 그에게 영원히 맡기겠고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없애지 않을 것이다. 나단은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하나님, 주께서는 제 집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까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를 존귀한 사람과 같이 높이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인 저를 귀하게 대해 주시니 주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잘 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해주셨고 이 큰 일들을 저에게 모두 알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시여, 우리가 귀로 들은 것처럼 주와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밖에는 다른 참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주의 백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구원하신 유일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을 이끄셔서 다른 나라를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그 백성을 구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저의 집안과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백성이 주를 알고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인 저의 집안도 주 앞에서 굳게 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 제 집안을 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제가 감히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인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저의 집안에 복을 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